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음 수요일까지 이렇게 추석 연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석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우리 생활 속에 자리를 잡은 두 가지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리를 잡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 문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차 있잖아요. 차. 이 차는 불교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불교 국가였던 고려 시대 때에는 추석이나 설날 때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이제 술을 대신에 차를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추석이나 설날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제사용으로 쓸 때는 반드시 불교 교주이신 석가모니한테 먼저 차를 바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제사는 부모나 조상에 대한 효도가 아니고 또 우리가 배우고 전달해야 될 전통 문화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종교 행위였던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하고 설날 아닙니까? 추석에 뭐 먹죠? 송편. 설날에는 떡국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왜 이런 음식을 먹었나요? 그냥 매년마다 반복해서 먹었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들 추석이나 설날에 지내는 제사인 차례 때 제사상에 올려놓는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하고 송편이었어요. 추석에는 대표적인 음식 송편을 딱 놓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사 음식들을 차렸어요. 제사에 대해 알든 모르든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상관없이 이 두 가지가 음식 문화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거든요. 이걸 왜 먹는 줄도 모르고 계속 먹었던 거예요. 왜? 음식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이런 음식이 나쁘다 해가지고 자연 음식 해가지고 야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걸 또 조리한 음식들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거의 다 절간 음식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먹었는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했는데 이게 전부 종교와 관련 있는 음식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어떤 걸 먹든 뭘 먹든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송편을 먹든 떡국을 먹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음식 문화에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 우상 종교 미신에 대해서만큼은 알고 드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떡 좋아해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민족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 속에 반복된 게 있었어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언제 반복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과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과 전도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풍요를 허락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기름짐에, 이거는요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살찌고, 말 그대로죠, 비대하고, 비대하는 것은 잘 먹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뚱뚱해진 거예요. 저처럼 날씬한 게 아니고 그냥 뚱뚱해진 거예요. 막 비웃는데 그리고 윤택함에, 자, 먹을거리도 넘쳐나가지고 마음껏 먹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풍요를 복음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야 돼요. 7천 목장의 문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다들 자기가 잘나서 풍요로운 줄 알아.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땐 너무나 어려웠어. 막 문제투성이었고, 그리고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 이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인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복음과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의 기회로 주신 건데 7천 목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자기를 과시를 해. 자랑을 해. 심지어는요, 조금 모자란 사람을 업신여겨. 허허허. 자, 두 번째입니다. 행복의 출처. 출처가 뭐예요? 행복이 나오는 곳. 이게 어딘 줄을 모르는 거예요. 풍요로움의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일을 벌여. 32장 15절입니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자, 여러분들, 여수run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지옥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온전하고 누가 의롭단 말입니까? 다 죄인인데.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원죄 사단 지역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영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시적인 표현이 여수run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새아라 막 그랬거든요. 희아라, 새아라, 귀엽게 부르려고, 시적으로 부르려고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부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발로 찼도다.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게 풍요롭다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에 잡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무시를 해. 하나님을 거부해버려. 발로 찼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이거 안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32장 15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뭐 돈도 좀 있어, 먹을거리도 넘쳐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행복의 출처, 풍요가 오는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절대 거기에 멈추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32장 17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이 신이 뭔 신인지를 모르면 신발인 줄 알아. 우리가 모르던 신발, 새로 들어온 신발 아니에요. 여러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오는 풍요로움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탐욕, 이 욕심을 채우려고 온갖 귀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사단이 일로 몰고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 형상들을 세우고 비는 우상, 똑같이 멸망받을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헛되고 틀리고 망하게 하는 미신,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더했어. 아예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5,000년 찬란한 문화라고요? 찬란하다는 게 뭐냐면 빛나는 이런 뜻이에요. 5,000년 빛나는 문화라고요? 허허, 웃기시네. 곳곳마다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을 세웠어요. 그게 장승입니다.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모시겠다고 돌로 단을 쌓았어. 그게 선앙당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거나, 요즘도 있어요, 선앙당이. 이 나무 주변에 막 돌로 뭘 쌓아놨어. 왜 쌓아놨나 봤더니 그게 선앙당이에요. 거기서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요. 그리고 악한 귀신을 막아준다는 생각으로 뭘 세웠습니까? 솥대,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기러기 모양으로 솥대를 세웠어요. 이런 우상 숭배가 각인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정말 받아야 되는 민족이에요. 왜? 이게 각인이 돼 있다니까요. 자, 불교 교주 누굽니까? 석가모니. 원래는 저기 석가라는 부족의 깨달은 자, 이게 석가모니의 뜻이에요.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수입을 해왔어. 그리고 지금의 중공 땅 유교 교주 공자, 유교도 수입을 해왔어. 우리는 종교가 뿌리 내린 민족입니다. 그리고 세시풍속이라 그래가지고요, 1년 12달 온갖 귀신을 섬겼어요. 세시풍속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귀신 숭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날짜, 방향, 묘자리도 따져가면서 사는 우리 민족이었어요. 이게 이런 미신에게 완전히 체질이 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심지어는 죽은 부부나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섬겼어요. 현재 제사는 안 지내면 안 되는 우상이고 종교고 미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거는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한 민족의 생사, 살고 죽는 일까지 결정한 만큼 중요한 겁니다. 당대와 후대까지 연결되는 축복과 저주, 이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는 게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와 여러분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아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한이 많아요. 저희 가정과 가문이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거든.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제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지내는 제사는 지금의 중공에서 수입이 된 겁니다. 주나라 때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공 땅을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이 차이나가 엄청 땅덩어리가 커. 그래가지고 달려와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효자였거든요. 내가 살아생전에 아버지께 효도 한번 못했구나 해서 후회하면서 직접 밥상을 차려가지고 죽은 아버지 위피에다가 딱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 거예요. 이걸 주공의 제자들이 보고 중공 전체에 이걸 퍼뜨린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자가 지내는 제사는 원래 불효한 이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불효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죽은 조상이나 부모가 귀신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훗날 중공의 속국이었던 우리 한국이 제사마저도 수입을 했고, 수입해 들어온 이 제사에 뭐가 달라붙었느냐, 우리 한국이 원래 섬기던 우상 종교 미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영적인 행위로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추석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가 왜 위험합니까?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추석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아닙니다. 죽은 부모나 조상을 흉내내면서 찾아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이에요. 그 귀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게 제사예요. 이런 제사가 수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종교 미신과 결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21세기인 지금 대한민국은 제사가 아예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런 제사를 빨리 제거하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서 지내잖아요. 그럼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추석 제사와 모든 제사는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반석, 반석이라는 말은 바위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경노라는 것은요, 아주 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제사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그 당대와 후대들 모두와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 끊어지는 거는요,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흙에서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이 됐다, 이 자체가 죽음이에요. 32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요,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또 이 제사의 위험성을 알았던,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전도자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것을 바울은요,
하나님의 유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유기라는 게 뭡니까?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야, 니들 마음대로 해. 20절,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버려 둡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들의 종말을 보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마귀 섬기는 제사 지내면서 잘 사나 어디 보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틀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여러분들, 패역이라는 게 뭐냐면 타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마귀를 섬기는 영적인 타락이란 얘기예요. 진실이 없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불신자들, 제사 지내는 불신자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말로는요 전통 문화래, 말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래, 말로는요 조상들에게 입은 은덕을 생각하는 거래. 말로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제사 지내봤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제사 지내지 않으면 육신의 풍요가 사라질까 봐, 제사 지내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올까 봐 두려워서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요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전통과 효도를 가장해서 지금도 역사는 사단에게 속아서 제사 지내는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참 제가 아까 서론에 너무 제가 한이 많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냐? 추석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지내는 제사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이 제사 지냅니까? 제사 지낸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지내는 제사가 바로 추모 예배예요. 추도 예배라고도 하는데, 추모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저는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 나서 한문을 전공하게 하신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어의 80% 이상은 다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를 잘 이해를 하면 말의 의미를 더 깊게 파악을 하거든요. 추모라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을 막 그리워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막 죽은 사람을. 그럼 추모 예배가 뭔 줄 아시겠죠? 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추모 예배하는 게 맞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제사 지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거부 반응을 가져. 좀 제사 그러면 왠지 좀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죽은 목사나 교회를 다니다 죽은 중직자나 평신도를 향해서 추모 예배하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면은 갸우뚱하면서 맞다라고 해. 죽은 부모나 조상에게 추모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나 심지어는 중직자, 목회자까지 추모하는 그 추모 예배는 불신자가 지내는 제사와 우리 목사들이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평신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 목사라며요. 목사들이 불신자와 타협해서 만든 게 추모 예배라니까요. 제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교인들은 강단에서 제사에 대해서 뭐 가르쳐 줬어야지. 제사가 뭔지 강단에서 말을 안 해. 교회 강단에서. 교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이러면은 교인들 교회를 옮길까 봐 두려워서, 교인들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신학자들, 목사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게 추모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추모 예배가 없잖아요. 정통신학 어디에도 추모 예배가 없어요. 근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뭐 야곱이 그 소천했을 때 요셉이 요란하게 막 장냐던데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과 40년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걸 리허설한 거라고. 문화가, 유행이, 대세가 어떻다 할지라도 추모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그게 예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송권사님 모시고 오는데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싹 다 추모 예배인지 추도 예배인지 그거 드리고 있대요.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교인들이 지내는 제사 곧 추모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든 조상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죽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 곧 추모 예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든 물질이든 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제쳐두고 뭐 살았든 죽었든 어떻게 됐든 피조물에게 예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정신 문제예요.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죽은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냐 안 했냐, 그게 기준이에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잠깐 외출했다가 이거 허락 받고 외출했다가 와가지고 음식 먹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귀 졸개들인 귀신들한테 속는 겁니다. 그 장난에 속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악용해 가면서 추모 예배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불신자가 제사 지낼 때 당하는 그 심각한 결과를, 무서운 결과를 교인들도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잖아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혹시 교인이 지내는 제사, 곧 추모 예배를 하는 가정이 있다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처음 시작할 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아, 내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땅들아, 내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합쳐놓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78억 7천만 명, 곧 모든 사람은 하늘 아래에 삽니다. 모든 사람은 땅 위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아래 사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제사 얘기한 거예요. 하늘 아래 땅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의 좀 말씀을 좀 들어라. 이거 안 들으니까 자꾸 추석 제사 지내고 추모 예배 지내고 오만 가지 헛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연휴가, 저는 솔직히 추석, 설, 명절 연휴 저는 정말 싫어요. 제사 때문에 싫어요. 이 그냥 뭐 하루 이틀 뭐 잠깐 쉬는 거 괜찮지만 이게 또 길잖아요.
불신자들은 막 기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워요. 여러분들 이런 연휴를 맞아서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강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즐거워도 연휴 때 막 바쁘고 즐겁잖아요. 여호와와 소통하는 최고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추석 연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제사에 묶여있는 가족, 친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어떻게?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목장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제 헛된 짓 하지 말고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중심에 담아지는 추석 연휴와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